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미 연합국의 독립이 선포된 1776년 그날을 기념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억압과 혼동 속에 있었던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이슈에서부터 자유가 선포되어졌던 그날을 우리가 맞는 것인데요. 물론 미국 역사 초창기 그들의 자유를 향한 수고 뒤에는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억압과 희생이 이어지고만 그런 아픔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변하면서 반복의 반복을 거치게 되지요.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참 목회자를 양성하는 귀한 신학교가 우리 주변에는 여럿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멀리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아시아부와 중국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진 학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드리면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멀리서 오셨어요. 예, 제가 그 캔사스시티에서 네. LA로 왔습니다. 그래요. 네. 방문 오신 건데 이번에 어떤 목적으로 오신 건지요? 저희가 공개 강좌를 네. 이 LA 지역에서 지역 목회자분들을 섬기고자 해서 이렇게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미드웨스턴 대학 조금만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요, 남침례 총회 산하에 6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6개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현재 3,3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규모로는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세 번째 해당하는 신학교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네. 저희 남가주 쪽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나요? 남가주 쪽에는 지금 현재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가 있고요. 네. 예, 게이트웨이가 저희 학교에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시스터 신학교로서 그렇군요. 네. 네.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공제 강좌는 끝났을 것이고, 네. 네, 이제 좋은 결과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 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학교는 세 번째 크지만 몇 년에 언제 어떻게 시작된 학교일까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은 1957년에 네. 개설됐습니다. 교회를 위하여라는 그 기치 하에 그동안 많은 그 목회자들을 배출해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최근 한 5년간 미국 내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그 신학교로 네. 또한 또 뽑혔고요. 특별히 저희 그 한국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부 재학생이 580명으로 와. 실제로 북미에서 한국어로 제공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대학 출신 목회자들 중에 저희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희 미드웨스턴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여러 있으세요. 네. 저희 한국부가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한국 그 지구촌 교회에서
예,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진지영 목사님이 네네. 예, 저희 학교에도 동문이고요. 아하. 안지영 목사님께서 네. 이전에 그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예, 그 사역을 하셨던 네. 예, 베테랑 선교사님이신데 또 이분이 또 저희 학교에 또 동문이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 국제 네네. 코칭 사역을 하시는 네. 석정문 목사님이 또 저희 학교에 또 동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과의 관계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네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과 연계를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네. 예,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아, 예,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 구약과 신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럴 때에 제 선배분이 그때 박사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디렉터로 예, 아하.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에 그분이 그 미드웨스턴에서 예, 그 애정트로 예, 그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리더십들하고 또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제가 또 한국부에 처음에는 한국부에 예, 그 학장으로서 또 부임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그러면서 그 영역은 이제 넓어져서 아시아부와 중국부를 담당하시게 맞습니다. 되기까지. 네. 네네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우리 목사님 본래 이렇게 정코스로 신학을 오신 것은 아니라 도중에 그 전에 네네네. 다른 일을 좀 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연구원 예. 활동을 하셨다는데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제가 원래는 그 학부하고요. 네. 예, 한국에서 대학원을 그러니까 공대 쪽을 했습니다. 아하, 공대 출신 네네네. 목사님이시군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현대양처연구원으로 한 6년간 재직을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하. 예, 좋고 또 실험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감사하게도 또 국제 특허도 제가 15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일 가운데서 일할 수 있었는데 제가 현대양처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요. 네. 예, 한국에서는 GBT라고 부르는 네네. 그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사역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다가왔어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그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과는 좀 거리가 먼 예, 뭐 수학이나 물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공과 쪽에 어떤 그런 실험을 많이 했던 그 저였는데 언어학이라는 그 새로운 세계를 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6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예, 그 성경 번역 선교회하고 함께 연관이 돼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제가 언어학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제 마음속에 예,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그 달라스 신학교로 갈 때도 그 달라스 신학교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와이클리프 네네. 예, 와이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의 언어학 기관인 SIL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SIL과 그다음에 달라스 신학교하고 함께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SIL에서는 언어학을 제공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달라스 신학교에서는 성경과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원어에 대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조인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조인트 프로그램에 예,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그만두고 네. 예,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쉬운 건 없으셨어요? 어, 이 과학, 공학 이쪽에서 갑자기 인문학 쪽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콜링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좀 전환이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저를 부른다면은 저는 그 가운데에 그 부르심에 따라야 된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저에게는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그것이 좀 많이 충격이었었던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 조금씩 네. 충격을 좀 예. 갑자기 들으셨을 때의 네.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6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역에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막상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마음을 먹은 그날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다면은 이제 빨리 그만두지 뭐 하고 있느냐고 아하, 저에게 야단을 오히려, 치는 거예요. 오히려, 예. 네네,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그날 사표를 내고 저희 회사에서도 좀 충격이었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뭐 제 그 상사분들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언젠가는 너가 그 길로 갈 줄 알았다라고 아, 네. 오히려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좀 놀라시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6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또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의 그 첫 번째 씨앗이 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거의 제 어렸을 때 기억은 다 교회하고 연관이 돼 있을 그래요? 정도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활동하고 그 모든 것이 좋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는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도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암송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 교회 교육을 시키셨는데 제 마음 속에는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가난하게 저희 집안이 가난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극복하면서 스스로 이제 알아서 많은 것들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10대가 되었을 때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이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주일에 뭐 6일 내지 7일 정도는 만취해서 들어오시고 또 가끔가다는 또 폭력도 행사하시고 일주일이면 7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6일 내지 7일이라면 네네네. 거의 매일.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께서 그 술에 취하지 않고 계신 것을 좀 그러니까 보는 것이 좀 드물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항상 술에 찌들어 계셨었어요. 그리고 또 폭력을 또 행사하시는 경우도 많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버님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출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가출을 해서 며칠간 방황하면서 했을 때에 그때는 또 여름 방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뭐 갈 곳도 없었어요. 네. 정말 막상 집을 나와서 반항심에 이제 집을 나왔지만은 정말 갈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댄디한 모습에 가출 소년하고도 맞물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지냈던 지역,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지역이었죠. 예, 그 가난한 지역에 제 동료를 본다면은 정말 터프한 그러한 10대를 보냈구나라고 네.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하루 아침에는 저도 모르게 그 교회를 향해서 제가 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들어서서 교회의 맨 뒷자리에 거기서 그냥 누웠거든요. 누워서 그냥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의 그러니까 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여인의 그 우는 목소리를 듣고 좀 갑자기 좀 어떤 그러니까 누군가라고 이제 제가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여인이에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요. 네. 그런데 미국에 오시기 전까지 거의 50년의 세월을 철야 기도로 하시는 아주 기도의 여인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제가 알아채고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에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소리에 제가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바로 집을 나간 그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치 하나가 사무엘의 어떤 그러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는 하나의 그냥 나를 그러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기도에는 이 사무엘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예언적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때에 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아버님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당시는 저를 치유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집에 가운데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이 없이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알바도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집에 오면 한 12시 정도 알바가 이제 한 두세 개를 하니까 네.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새벽 2시나 3시까지 그날 배운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3-4시간 자고 아침에는 또 선교단체의 큐티 모임에 가서 그래요. 또 큐티 모임을 참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주 좋았어요. 네. 값졌고.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품으실 그런 마음속의 좌절감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 동안 네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네. 시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은 12살 때 집을 나오셨거든요. 네. 집을 나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객지로 떠도시는 생활을 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또 결혼하고 자식들을 또 먹여 살리려고 또 노력을 하시는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속에는 그 가장으로서의 부담 그리고 또 제대로 자식들을 어떤 면에 부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술로 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마음속에 또 폭력으로 또 나오게 되고 그 좌절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겹게 일하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은 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래도 아버님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지냈는데 아버님이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간암이 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간암이 걸리셔서 간암으로 8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또 저는 어떤 면에서 좀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손 벌리지 않고 장학생으로 그리고 열심히 또 살아오고 또 오히려 알바를 통해 가지고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덜컥 간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버님이 8년간을 투병 생활을 하셔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간암으로 고생하시는 한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형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 집에 돌아가셔서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잘 드시다가 예, 생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네. 하셨는데 그때 처음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같이 가자 해서 네. 아버님도 다른 어떤 그러한 예, 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렇죠. 하니까 기도원에 이제 어머니를 쫓아서 같이 들어가셨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3개월 후에 그 간암이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 간암이 완치가 돼서 이제 아버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아주 좋으셨어요. 예. 간이라는 게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예. 예, 그 대학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나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하. 보여주시고 네. 그러셨는데 아버님께서 좀 건강에 좀 자신이 생기시다 보니까 술에 다시 또 다시. 술에 다시 이제 손을 대시고 그 음주량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이제 간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현대양차의 그 울산 쪽에서 울산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좀 자주 뵐 수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회사에서 허락을 맡아서 아버님과 병상의 그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아하, 예. 같이 보내니까 아버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동안 삶의 그 회한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 놓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아버님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멘. 그러한 시간 할렐루야. 바로 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에 감사하죠. 이틀 전에 어머니에게 생애 최초로 내가 당신을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네. 예, 그런 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아버님의 장례식이 저희 애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쁨의 축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와서는 좀 약간 의아해하는 아버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고생시켰다는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병상에서 8년 동안 너희를 고생시킨 건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에겐 그게 솔직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의 아버님의 장례식이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 축제의 시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하나의 것들을 또 간섭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됐죠.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네네네. 이야기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하나도 거스러짐도 없고 어그러짐도 없이 그러나 아픔 가운데 결국 아버님의 장례식이 온 가족의 치유와 회복도 네네. 또 화목함도 회복이 되어지는 네네. 물론 하나님과 연합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날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리 목사님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구원을 관두시고 네네네. 미국에까지 오셔서 공부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네.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순간에 제게 그분의 이제 의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제 아내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 그 비서로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된 유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신용도 없고 하니까 제 아내가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미국 유학생으로서 그 정착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중국 그 교회에서 14년간을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참 한국 목회자분들의 그 관점에서 또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국인인데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또 한국인인데 또 중국 교회에서 14년간 또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또 그냥 신학교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고 저는 박사 과정을 그 유대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요. 네. 유대인 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고대 근동학하고 비교 셈적 언어학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러한 학문을 그냥 뭐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배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고대 근동학하고 그다음에 또 이전에 성경 번역 선교에서 배운 언어학을 사용해서 비교 생조 언어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저도 솔직히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역으로 날 인도하실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어떤 뭐 지원서도 내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신학하고도 신학교하고 그렇죠. 연결도 없고, 그렇죠.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갖고 이 사람이 또 신학교에서만 계속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중국 커뮤니티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에 제 이력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여정을 밟아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인지는 몰랐어요. 어떤 목적인지 몰랐지만은 그 여정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기도했고 그리고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그 막상 그 여정을 걸었을 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겼고 공부를 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미드웨스턴의 그 리더십으로부터 그 한국부 학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미드웨스턴의 그 리더십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총장님도 계시고 부총장님들 그 그룹과 그다음에 학장님들의 어떤 그 그룹들 가운데서 저는 지금 한국부의 학장으로서 지금 현재 제안을 받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아시아부로 확장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이 중국부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신학교인데 그 가운데 왜 한국부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부는 그냥 100% 다 한국어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한국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느냐가 저에겐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인데도 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데는 목적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중국 기독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변화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중국 기독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계속 모아왔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마침내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
3년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부가 열려져서 지금 1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지 한국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국부, 중국부 그리고 중국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난 미국에 제가 온 지가 지금 현재 19년째거든요. 네.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치열하게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부분을 인도하실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시고 마침내 저에게 그 큰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중국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그 의도라는 것은 지금 당장 드러나는 바는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 즉각 반응부터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네네네. 혹은 내게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다 보면 짧은 시간에 분노와 혹은 또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마구 드러나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것이 참 신앙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불만과 이해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의 의도를 기다릴 줄만 안다면 그렇다면 너무나 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네. 하게 되는데 참 목사님 앞으로 우리 이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교가 신학대학원이 앞으로 갖고 있는 그 비전은 물론 아시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아시아까지의 확대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자, 우리 한인들은 이 남가주 쪽에는 지금 게이트웨이 학교 이외에는 특별한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네네. 앞으로 우리 남가주 지역에 혹은 전 세계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구체적인 비전이나 어떤 진행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어요. 네. 저희들의 기치가 바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본인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선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론이 잘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기적인 어떤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또 외부의 문화와 함께 계속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준행하는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내 이웃들과 함께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기라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서기의 어떤 그런 상합탑에만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광장에 나가서 선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교회론의 핵심이고 또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의 뭐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이 실제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이 다 그렇게 짜져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웠다 생각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목회의 그 실제 사역을 자꾸 분리하는 그 경향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러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실제로는 신학 교육은 실제 사역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고 또 이 실제 목회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학 교육을 통해서
재무장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이라는 것은 하나 단지 무슨 뭐 MD부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학위를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렇죠. 네. 라이센스 따고 예, 안수받고 예.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실제로 목회자분들이 실제 사역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바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그 작업이 실제로는 그동안 신학자들이 많이 간과했던 분들 중에 하나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의 그 커리큘럼은 다른 학교의 커리큘럼하고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떠한 교회의 모델을 볼 때에 그 교회의 모델들을 대부분 이제 대형 교회가 추구했던 어떤 모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네. 어떤 교회에 그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거의 100의 한 95% 정도, 95%의 목회자들은 다 실패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의 모델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내 실제 상황에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은 실제로는 본인들의 목회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뭐 LA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형 대도시에 있는 대도시의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또 군부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각각마다 다 목회 환경이 다른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어떤 교회의 모델들이 좋다 해갖고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목회 환경에 가장 최적합화된 그러한 본인 자신의 본인 사역을 바탕으로 한 목회 모델은 어떤 모델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돼야 돼요. 그렇죠. 예.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는 네. 것이 아니라 남침내 교단 가운데는 그 국내 선교부가 있어요. 그래요. 예, 국내 선교부가 어떤 면에서는 지난 한 4, 50년 정도 교회 개척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교회 네. 개척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의 한인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뭐 실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실험 사례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것을 분류화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대도시에서 사역하니까 나의 그 사역 가운데에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어떠한 선행 모델이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범주화된 어떤 그러한 목회 모델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행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각의 사역 환경에 따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목회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선행 교회 개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에서 적용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뭐 강의 설교를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대량 생산하고 좀 비슷했어요. 맞아요. 틀에 박힌 대로 그렇죠. 설교 잘하는 사람, 그렇죠. 뭐 선교에 뭐 어떻게 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네네. 아닌 그렇죠. 정말 전반적인 그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갖게 만들어 주시는 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다가 더불어 예. 목회자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의 설교라는 것은 강의 설교를 잘하는 어떤 뭐 강의 설교가나 또는 그 뭐 설교왕 목사님들을 전공한 목사님들을 뭐 초청해서 어떤 강의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설교, 그러니까 나의 사역 환경 가운데에서 그걸 파악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 성도들, 그 사역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뭐가 예. 필요하겠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실제로는 7년간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은 어떤 면에서 마틴 로이드 존즈가 강의 설교의 대가로 어떤 면에서는 그 분이 한 설교가 하나의 정말 디 이그잼으로 네. 하나로 그러니까 이그샘플러리한 어떤 그런 샘플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그 분의 설교 환경이 우리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면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들이 모인 총리뿐만 아니라 그런 대표적인 지성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7년간을 로마서를 강해를 했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성도들은 주로 뭐 70대, 80대로 구성된 그런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로마서 강해를 7년 동안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본인의 만족은 채울수 몰라도 그렇죠. 성도들에겐 전혀 유익이 없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나의 사역 환경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상황하에 맞춰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은 한은 네. 바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이제 실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량 생산적인 마치 뭐 교수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학생들의 사역 환경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역 환경 가운데에 그러면 어떤 설교가 나와야 되는가?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제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춤형 교육이 되는 그런 것이고 맞춤형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목회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미드웨스턴의 커리큘럼은 바로 그렇게 짜져 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오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신학교가 많이 줄고 있죠. 이게 힘들죠. 줄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는 그래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실제적인 어떤 그런 목회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계 관계를 가지면서 맞습니다. 또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받아들여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또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공개 강좌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남가주 지역에서는 우리 이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관하고 어떻게 또 계속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즉 어떤 또 다른 공개 강좌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쪽으로 좀 옮겨질 혹은 열려질 그런 기회들은 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1년에요.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이제 LA에서 공개 강좌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한성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상담학 그 교수님이시고 또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죠. 은퇴하셔서.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 미드웨스턴의 교회를 위하여라는 그 취지에 또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와 함께 또 사역을 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상담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공개 강좌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1월에 또 이동호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목회 지난 40년간의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또 강의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박사과정의 강의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저희가 공개 강좌로 해서 이 LA 지역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원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그 강좌를 또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그 사역에 보다 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 사역을 담당했던 그러한 선배 목회자의
좋은 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경험에서 나온 그런 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저희 또 목사님이 이곳으로 오실 때, 이동호 목사님 오실 때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같이 또 인터뷰하고 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시간도 네네. 소망도 갖게 됩니다. 네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가주 지역에 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평신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님이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좀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원에 대한 도전 혹은 또 신앙의 어떤 도전과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죠. 네. 예,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의 의미를 첫 번째는 가장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그 니드는 알고 있어요. 필요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 필요를 실제 목회 사역에 적용할 할 때에 그 많은 그런 갭들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실제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나왔다 해가지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학위를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생 연구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창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성도들을 제대로 잘 아는 목회자가 네.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그 문화를 얼마큼 잘 알아야 되는가의 것도 함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교회에서는 또 신학교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주게 되는 그 충격은 엄청난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하나의 기간 산업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각 그 국가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물리적인 세계와 네. 디지털적인 그 세계가 융합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저는 이제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목회자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본인이 어떤 그러한 관심이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요.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그 세계이고, 그리고 그 환경인데, 우리 목회자분들은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무시한 채.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또 갖고 나가야 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갖고 또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바로 지향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함께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예, 이 목회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지켜봐야 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도전을 주신 건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목회자님들께도 이런 것의 당면 문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나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곧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구나 하고 맞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개인적인 간증부터 또 학교 소개까지 해주신 여러 시간 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결코 대량 생산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의 그 신앙은, 특히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의 나아갈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각각의 맞춤형으로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또 목회자님들 준비가 되어져 가시나요? 아니면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우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우리 박성진 학장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의 은혜라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도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위해서는 chtvus.com을 찾아주시고요.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과 또 1230에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